오늘 사무엘 하 할 차례지. 사무엘 한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들이 이렇게 엮이는하고 연관해서 풀면 지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의 원인들이 발견되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그 길들이 찾아지고 참한데 그 엮이는하고 연관돼서까지 할 그 시간 좀 안 될 것 같고 일단 사무엘은 성경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꼭 눌렀지? 네, 아까 목사님께. 네,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그 통치 원리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 원리를 받고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으면 그 원리를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 그것도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고 그렇지 않아서 이래 좋지 않은 결과가 났는데 그 다음에 회복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잘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주 현실적이 돼야 되고 우리 그 현재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성경 공부가 진짜 중요한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에 딱 정리해 주셨어요. 참 불교 가면 8만 대장경이잖아요. 그거 이제 더 보고 들어가도 끝도 없고 한 마리 도 막 배배 돌고 공수에 뭐 한 장에 딱 이 한 권에 적용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는 아닙니다. 중요한 구원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뭐 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른 거고 정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자, 유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사무엘 하입니다. 그렇죠? 1과 유다의 왕 다윗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고 유다의 왕 다윗이라고 한 이유는 유다의 왕부터 유다 족속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 과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그 핵심 구절 보기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왕 위에 올라 유다를 다스리고 그의 왕조를 수립합니다. 예, 왕이 올라서 유다를 다스리고 그의 왕조를 이제 수립합니다. 이제 그 과정이 나오는데 1번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가르쳤다. 두 용사는 누구냐면 사울하고 요나단이죠. 참 요나단이 진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14살 넘게 차이 나지만 다윗의 삼촌뻘이었고 영적인 다윗의 멘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왜 다윗을 요나단 멋지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죽습니다. 죽는데 결국 자기 아버지 때문에 죽죠. 요나단은 충분히 살 수 있고 자기 아버지만 잘했어도 이까지 안 오는데 참 안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네,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였고 그래서 다윗이 두 사람의 죽음을 기리죠. 이번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왕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왕이 오른 사람 누구고 왕이 오를 때 나이와 몇 년 동안 나를 다스릴 때인데 일단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을 이을 그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 중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 역할을 하죠. 그리고 40세의 왕이 올라서 한 2년 정도 다스립니다. 2년 정도 다스린 뒤에 그 이스보셋이 왕이 폐위되고 그다음 아브넬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3번 다윗이 유다 왕이 오르고 난 후 어디에서 통치했고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헤브론에서 통치하죠. 그죠? 그래서 7년 6개월인데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시글락이라는 성이 있다가 거기서 이방족들 막 다른 사람들 치고 막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사울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나서 헤브론으로 자기가 함께했던 자기 편에 있던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 헤브론에 딱 가 있는데 유다 사람이 찾아와요. 유다 민족이 찾아와가지고 장로들이 찾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유다 민족의 왕이 됩니다. 첫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이거든요. 여기 보면 2장 4절에 보면 그래 나오죠.
이런 사절에 나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의 기름을 보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유다 그 헤브론에서 이제 다스리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자신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맹세는 뭐냐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윗의 왕위를 세우신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답니다. 이 과정 아시죠? 읽어보셨으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이제 잘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보셋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가까이 했다. 그럼 지가 왕이 되겠단 말이거든요. 그죠? 이게 딱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왜 그랬냐? 이스보셋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 내 아니었으면 뭐 됐겠노? 근데 네가 내한테 이럴 순 없다. 이러면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갖고 다윗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왕 할 테니까 내가 당신을 밀 테니까 가자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아브넬이 죽죠. 요압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넬 돌아가는 게 쫓아가고 죽여버리는데 아브넬도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아브넬을 죽인 자는 누구?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근데 아사헬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브넬 쫓아오지 마라, 내가 간다 이런데 끝까지 쫓아가다가 죽습니다. 죽고 이래 됩니다. 6번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은 누구이며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죽였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여놓고 막 다윗에게 막 우리가 죽였다는데 다윗은 이들을 죽여서 수족을 베갖고 헤브론 목까지 달아버렸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그때까지 다윗하고 사울 집에 전쟁이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3장 보시면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보셋 있잖아요. 이스보셋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유다가 쏙 빠지거든요. 근데 유다가 빠졌을 때 보통 베냐민도 같이 빠졌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베냐민이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 민족하고 맨날 싸운 거죠. 아직 다윗이 왕이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 유다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이 계속 왔다 갔다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어서 이제 됐고요. 근데 첩 이야기가 쭉 나오고 뭐 그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진행인데 3장 말미에 한 거예요. 3장 말미에. 이거 넘어가기 전에 3장 마지막 절 보시면 다윗이 뭐라 하는데 39절입니다. 3장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로다 하니라. 여기에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원리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뭐냐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다. 근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말랬거든. 죽이란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요압 지 마음대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는다. 돌겠다 막. 진짜 제어하기가 힘들다. 이거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 형제 말하는 거야. 제어가 도저히 안 된다. 왕이면 많어. 내 말을 안 듣는데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어찌 좀 해주있어. 저 왕은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좀 하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던져준 의미가 뭐냐면 아브넬이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왔다 갔다 하고 큰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다윗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안 죽이죠. 순진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 하시겠지 이래 생각했던 건지. 그 다윗은 회피형입니다. 큰 위기를 딱 닥칠 때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회피형이 강하니까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어떤 힘든 순간에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때는 방어막이 확 사라지기 때문에 확 그게 드러나는데 이제 그때 드러나는 게 다윗은 회피형이에요. 숨어요, 이 사람. 숨습니다. 이때도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긴 묻는데
어쩔 때는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냥 그대로 뭐 되겠지 이래 두는. 근데 요압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직면하고 바로 추진해버리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왕이 말을 들었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했고, 이제 다윗이 주저주저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안 듣는 요압이 그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순종 안 할까?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요압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웃잡고 저거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저거 없애야 되나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나, 아이고 그 사람 죽이는 하나님 뜻 아닌데 좀 기다려야 되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요압이 아이고 우리 왕 또 주저주저한다, 우유부단하기는 가자 이러고 요압이 확 죽이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없어지는 거는 남북 통일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고, 이게 없어야 안전하게 큰단 말이에요. 요압이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죠? 애매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겁니다. 보세요.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왕은 다윗이 통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잖아요. 네. 근데 다윗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잖아요, 지금. 이거는 다윗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우리의 영향력이나 우리의 힘이 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그죠? 또는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 깝깝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상황일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은 상황일지 우리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깝깝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때 그 일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하고 계신 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느긋하게 바라봐요.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달하지 말고, 안달하면 이렇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내려놓고 지켜봐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윗도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이러는데 통제를 벗어난 저 인간이 또 가쁘네. 미치겠다. 또 와저라 놓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뭐를 이랬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는 게 다윗에게는 스스로 유익한 일이었어요. 한편으로 다윗은 그런 생각에서 아이고야, 아이고 제가 또 뭐 막가긴 했지만 그래도 처리를 하네. 말은 안 했지만 속 시원하다. 아이고 하나 처리했네. 나도 어떻게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지만, 그래서 깜빡하고 힘든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 데서 그 상황에서 너무 안달하거나 이래 안절부절할 필요 없어요. 느긋하게 지켜보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일하신다는 거. 나중에 보면 또 희한하게 일하신 게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은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이때도. 이상적인 통치자 다윗 되어 있는데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여호와의 종이자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잘 다스립니다. 됐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여호와의 종이자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래 잘 다스립니다. 잘 다스려가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에 이과에 갑니다. 1번 보시면 다윗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다스리는 되냐? 먼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왕이 올 것부터 했고, 이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고 왕에 오르죠. 아브넬이 죽고 이제 처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 되려고 안 했어요. 자기는 그냥 시글하게 유다 저 변방에 가 있다가 사울 죽고 나서 이제 난 고향으로 갈 수 있는가 봐. 이제 발 좀 뻗고 자나 가자 이래갖고 갔거든요. 또 앉아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고. 오케이, 왕 됐어요. 유다 왕이 됐거든요. 유다 왕이 돼서 또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이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갖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줬어 이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왕위를 쟁탈전을 벌여서 확 끄집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세워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돼 있죠.
그죠? 다윗이 여기 8장 15절에 가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다스렸다 있고 2번 다윗은 어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백성 목적을 보내 왕궁을 짓도록 도운 왕은 했는데 여부스 사람에게서 예루살렘 빼앗죠, 그죠? 빼앗고 그 다음에 두로 왕 히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친구였나 봐요. 끝까지 도와줍니다. 솔로몬 때까지도 이게 도와줍니다. 3번 다윗은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치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함부로 안 해요.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치라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랬다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대답 안 하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물어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서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메어올린 복궤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냐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근데 오베데돔 나오죠. 그죠? 일단 요거 한번 쭉 다 보고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가시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백향 공주에 앉아있다가 또 보니까 저 텐트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텐트에 있었습니다. 성막이잖아요. 말이 성막이지 영어로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좀 비싼 가죽 텐트. 가죽 텐트에 벌벌한 천에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거든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백향목 좋은 궁에 있고 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까? 거기 없어요. 언약궤가 있었지. 그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일 뿐 하나님이 그 안에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 계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나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은 텐트에 사시는데 나는 백향홈에 살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어쩌면 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마음의 소원대로 해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딱 준 거죠. 이 참 착하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고 원수를 물리치고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원수에게서 보호하고 내 시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내 집과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죠. 그죠? 실제로 이 약속대로 됩니까? 진짜 이대로 됩니다. 되긴 되는데 참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닌 상황이죠.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6번 먼저 보고 다윗이 이긴 나라들의 이름을 써보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아말렉, 그 다음에 에돔 요리되어 있습니다. 요리되어 있는데 여러분 6장 한번 보세요. 6장 한번 보시면 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리를 몬다 되어 있죠.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아미나답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성경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아비나답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 예전에 그 엘리 제사장 홍리 비나스가 블레셋하고 전쟁할 거라고 언약궤 갖다가 빼앗기잖아요. 빼앗기고 20년 동안 이 사람 집에 있어요. 빼앗기고 빙빙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이 이 큰일 났다 싶어서 돌려보내잖아요. 아비나답 집에 가 있거든요. 여기서 20년을 있어요. 20년 지났으면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성막에 있지 못했어요. 성막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거 못 있었다고 빙빙 돌다가 다 가지고 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 가져오는 거 좋아.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 복귀 이거부터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하지 뭐 내가 왕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고 이러면서 데려왔는데 그때 가져오는 과정이 중요한데 맨날 하나님의 뜻을 묻던 이 인간이 이때는 안 물어보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는 사람이 져야 돼요. 율법에 지정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궤의 언약궤 보면 밑에 고리 4개가 딱 있거든요. 큰 길다란 막대가 있어요. 막대를 딱 꿰가지고 4명이서 어깨 딱 메고 이래 움직여야 돼요. 사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언약궤 움직일 때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정한 방법이거든. 수레 실어요. 그것도 새 수레, 깨끗하고 좋은 수레, 장식한 꽃가마 그런 데 실었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요. 나오다가 이제 난리가 나죠. 우사 있잖아요. 막 가다가 소들이 가다가 덩텅 울리니까 언약궤가 막 흔들리니까 이 우사가 우사와 잡다가 언약궤 손대잖아요. 그게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다윗이 이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언약궤를 어디 갖다 놓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 10절에 보시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 갔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석 달을 있거든요. 석 달을 있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오늘날로 가져온 이건데 어떤 개인, 성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실제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싹 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개인의 심령, 마음의 상태가 지켜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세상법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려는 마음들이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걸 선택을 해요. 그 관계와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싹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질서로 싹 만들어져가요. 복을 받을 수밖에. 그 안에 일단 평안이 있다. 이걸 뇌과까지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 온유하겠지. 느긋하겠죠. 아까 다윗처럼 통제를 벗어나도 아이고 맨날 통제 벗어났네. 그렇다고 하나님 일 안 하는 거 아니다 뭐. 내가 못하는 거 어쩌라고. 자식 내 말 안 듣는 거 어쩌라고. 내가 이래라도 안 하는데 뭐 나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은 그래도 일한다. 딱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고 마음이 온유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온유하면 가정이 평안해요. 가정이 평안하면 아이들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평안함, 온유함 속에서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해요.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기억세포를 망가뜨리는 호르몬이 나와요. 뇌를 망가뜨려요. 근데 그 호르몬이 해마체뿐만 아니라 뇌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게 말씀 이상하네요. 영향을 미쳐요. 이 기억이라는 매체가 우리의 기억이라는 활동이 해마하고 그 아몬드 뭡니까? 편도체 그 감정기억이랑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근데 기억이 고개만 있는 게 아니고 뇌 전반에 걸쳐서 기억이 돼요. 그걸 망가뜨려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활이나 어떤 관계에서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가정에 문제 있다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애가 불안하거든. 애가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하는데 그 원인이 가정에서 온단 말이죠. 그 가정의 부모가 불안정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정이 평온하면 아이들이 평안해지면 돼요. 평온한 상태. 그죠? 그래서 부모의 성품이 온유해질 때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그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일들이 생깁니다.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있는데 요 가드 사람이거든요. 가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이 가드 사람이 가사, 아스도 대표적이거든요. 블레셋 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팍 치고 들어가가지고 모세시대 때 치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 남가뒀던 족속이에요. 다 안 죽이고 그냥 남겨뒀단 말이에요. 다 죽이려 했는데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상태였거든요. 이 남겨놨더니 얘들이 나중에 커서 골리앗이 나오고,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완전 대적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 집에 이거를 갖다 놨다. 이게 왜 이랬을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씩 집어넣으면 그 말은 이 무서운 일이 생겼으니까 유다 족속 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우리 같은 민족에게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 이방인들
몰라, 쟤네들은 좀 당해도 안 되겠나? 그래요 갖다 놨나? 의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방인에 갖다 놔. 근데 놀라운 거는 다윗의 걱정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 사람들이 복을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이건 하나님의 백성인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왕으로 안 모셔도 그 생활을 보면 그나마 건강히 사는 사람들 있어요.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 괜찮죠? 검소하게 살고, 그죠? 검소하고 남들 돕고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하고 큰 욕심 안 부리고, 그죠? 진짜 잘 돌보면서 보통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안하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흐름은 못 막는다. 문제는 거기 생겨요. 아무리 평온해도 예수 믿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올라오는 어떤 삶의 어떤 패턴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어느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면에서 죄의 흐름을 막지 못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너가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잘 살고 괜찮은데 왜 저거 밑에서 저런 게 나왔을까? 이런 얘기가 생겨요. 그게 그 원인이에요. 예전에 한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아버지가 학교 교장이고 어머니 학교 교사예요. 뻔듯해요. 돈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수준이라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 딸이 한량하고 결혼해갖고 나중에 5살 난 아들 두고 이혼한다고 난리지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어디서 터지냐면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문제 있다는 얘기 터져요. 이 딸이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거든요. 그 한량 같은 인간하고 니 살아서 많어.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된 거죠. 니 만약에 그 인간하고 결혼한다면 난 결혼식 안 간다 이래 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안 갑니까? 가죠. 진짜 안 갔어요. 진짜 이 부모가 자기 딸 결혼식 안 갔다고. 이건 엮이는 중에 엮이네요. 지 감정을 주체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버려버리는 무서운 현상이거든요. 번듯하게 살아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과 그 때문에 생긴 엮이는 게 성격과 결단을 못 피한다는 거지.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두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결혼식 갔지. 아무리 열받아도 자기 딸인데 그게 사랑을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 하나님이 가라 하지 못 가게 하겠습니까? 그를. 하나님 법에 순종해서라도 가야지.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그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던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방 사람들 중에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의 설이지만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사람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된다고 나와요. 그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크게 복을 받죠. 억지로 예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장 13절 보시면 이래 놓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사람이 나와 이제는 제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 궤를 술에 안 싣고 사람들이 매게 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알았겠죠. 제사함기로 와서 다윗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 그 술에 하면 안 된다. 사람이 매는 건데 왕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사람 매게 아있어. 그래갖고 이제 사람한테 매고 오거든요. 그래서 쭉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과 한번 볼까요? 3과 보시면 메인 포인트 다윗의 범죄에서 나오는데 메인 포인트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권력을 남용하여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1번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서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사울의 밭을 다 돌려줬죠. 땅을 줬다는 말이고 다윗의 식탁에 함께 식사하겠죠. 그 다음에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보면 다윗이 참 착했어요.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진짜 지켰던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꼭 지켰고요. 그다음 2번 보시면 암몬의 왕 한운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왜 모욕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운 집에 일이 생겼죠. 그래갖고 이제 조문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니까 이 한운 신하들이 와, 저 다윗 저 보통 인간이 아니다. 저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다. 정탐하러 온 것 같습니다. 요 첩자들이 되고 확 이래가지고 막 본때를 보여주고 보내주십시오. 다 두 번 다시 못 오게 이랬거든요. 다윗은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다윗이 엿보고 탐지하에 함락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관리들의 부추김 때문에 막 이거 치마 자르고 막 중동볼기가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나오겠단 말일 수도 있습니다. 수염 잘라버리고 당시 수염은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자존감이었거든요. 그거 확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엉망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단 저 가서 일단 안정을 취해라 그랬다. 그 일이 있죠. 3번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는 다윗의 무릎에 대한 우리아의 대답은 뭐 이런 나오죠. 그죠? 이제 우리아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 바세바하고 동침을 한 다음에 임신을 하죠. 임신 소식을 알리죠. 아, 바세바의 특이한 여자입니다. 하여튼 바세바가 권력력이 굉장히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간 사이에 얘가 다윗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딱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라는 그 요즘 따지면 하여튼 무서운 여자.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기 남편 죽는데 눈 떴고 또 깜빡합니다. 다윗 부인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냥 바로.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자.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는 난 남편한테 안 믿는다 이래고 가뿐다. 이상하지? 바세바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다윗은 거기 넘어갔고. 그죠? 그래 되는데 여기 어디 보시냐면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세요. 7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려니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라. 요 말씀을 포로 잡혀가고 귀환할 때까지 그대로 지키십니다. 맞죠? 다윗의 유다족 속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똑같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더라도 버리지 않는다. 단 내가 사람의 매,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인생의 채찍,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채찍으로 징계는 한다.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이십니다. 네 왕권이 잘 될 것이고 또 잘못할 때는 내가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도 지키시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11장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바세바 범하기 전에 크게 실수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1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되었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 표현을 딱 써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잖아요. 왕이 나가야 된다고. 물론 왕이 대리 보낼 수 있지.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때였나 봅니다. 그럼 다윗이가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요. 성경에 희한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안 나갔다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래 되어 있어요. 저녁 때까지 딥이 잤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났다 되죠. 낮에 딥이 잤다. 밤에 막 이 말이죠. 술을 마셨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삶의 패턴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납니까? 낮에 뒹굴뒹굴 졸다가 밤에 막 술 마시고 놀고 지 부하들은 왕이 출전할 때 전쟁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게으름이에요. 이게 죄라고 볼 수는 없어. 죄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왕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 쉴 수 있겠지. 휴가 보낼 수 있겠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신하들이 봐도 아이고 왕이시여 이 정도 전쟁 우리가 됩니다. 그동안 그 고생하셨는데 됐어요. 이제 우리가 갈게요. 좀 쉬세요. 쉴 수 있지. 그죠? 그런데 그게 다윗을 죽이는 출발이었습니다. 이 게으름 있죠. 이게 나태거든요. 이 육체적 게으름은 영적 나태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중립 상태가 없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동영상으로 보실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상태에서는 중립 상태가 없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훅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지런하고 성실하세요. 하나같이 열심히 하시고 이 수요일에 피곤한데 늘 말씀 들고 오시고 참 귀하십니다. 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죠? 일반 보통 교회 같으면 수요일에 이렇게 안 합니다. 편하게 하지. 수요 설교 한 2, 30분 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가있어요 이러고 가거든요. 한 시간에 모든 게 마칩니다. 그렇죠?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교회 형태고 우리는 또 수요일에 그 월화수면 주 가운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이때죠. 금요일에 또 기대감 속에서 쉬고 싶은데도 금요일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또 말씀 교육 받으시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쁘진 않을 겁니다. 몸은 힘들어도 이게 이래 되거든요. 사람의 가치 체계 이게 뇌각으로 좀 가볼까요? 그 우리 안에 뇌가 어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계를 마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자극,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자극이 지속적으로 갈 때 탕탕탕탕탕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면 기존에 잘못됐던 어떤 뇌세포의 흐름들, 연결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가야 됩니다. 꾸준하게 가다 보면 그게 참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매일 큐티하는 거 작게 보이시죠? 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묵상의 산에 오르라는 그 책에 보면 큐티를 1년만 꾸준하게 봐라. 바뀐다. 그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뀐다. 그 바뀌는 거 모르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래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 바뀐 게 보여요. 바뀌었어요. 집사님도 바뀌셨고, 집사님도 바뀌셨고, 박기님도 바뀌셨고, 김민희도 바뀌셨고, 이화정님도 되게 바뀌셨고. 그러니까 남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여. 자기는 잘 안 보여. 안 바뀌신 것 같죠? 바뀌었어요. 저희 애기 아빠 보면은 놀래거든요. 나설 사람이 아닌데 지금 찬양 나가가지고 하고 있고 나설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는 보여요. 왜냐면 제 3자니까. 앞에서 늘 여러분 지켜보잖아요. 근데 보이거든요. 이게 바뀌어가요. 신기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하게 지속하면 반드시 그 의미 있는 활동이 목적으로 하는 그분이 나옵니다. 꾸준하게 가셔야 돼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안 갔단 말이에요. 게으름 영적인 한테 빠졌죠. 긴장감 다 풀렸어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강한 역사와 자기의 정신 차려 한 말씀에 붙어 있겠다. 전쟁을 하게 되면 정신 안 차려 긴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바짝 긴장해서 자기가 딱 챙기고 있잖아요. 확 그러니까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그때 바세가 딱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3번에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다윗의 무리 우리아는 우리아의 이 태도를 다윗이 가졌어야지. 언약궤와 군대 상관과 부하들이 야영 중인데 내가 집에 가서 편안히 쉴 게 있습니까? 이 말을 다윗이 해야지. 내 부하 요압과 그 군대 장관들이 전쟁한다고 저 쇠가 빠지게 죽는데 내 보고는 휴식하라고 극구 말려서 내가 여기 남아있긴 한데 내가 어째 낮에 뒹굴뒹굴 누워있을 수 있겠노. 야 알람 맞춰놔라. 새벽 4시 기상이다. 이러고 그때부터 뭐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손에 뒷짐 다 쥐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하들이 와서 밥 먹으라 해도 나 밥 못 먹는다. 아침이라도 금식해야지. 아들이 저래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앉아서 뭐하는 거고 내 지금 집에 갈까? 소식 들어온 대로 말해봐. 언제든지 간다. 이러면서 그래야 될 인간이 다윗이 할 고백을 우리아가 하고 있어요. 그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아가 진짜 멋진 사람이었죠. 귀한 부하 장소에서. 근데 죽이죠. 다윗이 살인 청부를 하잖아요. 그 요압도 이상했을 거예요.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저 인간이 돌았다. 요압은 왕한테 그러잖아요. 소식 전해라. 우리아가 죽었다. 그만 전하면 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그래 뭐 사람은 전쟁 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인간이.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총애했던 사람도 그 자리까지 갑니다. 완전히 이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세바 저 남편 죽었다는 소식도 통곡하다가
다윗이 이제는 온나 이런 거 하잖아요. 이 희한한 집단이네 이게. 그리고 애 놓잖아요. 애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보내시죠. 그 사이 몇 년,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1년이면 1년. 1년 동안 이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회개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희낙낙거리고 바세바하고 제 애기 키우면서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요압은 다 보고 있죠. 요압은 알았어요. 근데 요압도 뭐 별말 했겠어요. 왕인데 뭐 왕은 뭐 그래도 되죠. 이런 생각이겠지. 왕 정도 되면 뭐 왕 뭐 힘세네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가 죽고 바세바 땅에 내려서 애 낳잖아요. 적어도 그때가 1년이거든요. 그리고 애가 7일 동안 아파요. 신생아 그렇게 아픈 경우는 잘 없대요. 좀 애가 좀 컸단 말이죠. 적어도 1년 지났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했다. 왜 말 안 했을까? 아담한테도 그랬잖아요. 아담아 네가 선악과 따먹자 이래 안 해요.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와가 주는 거 먹고 나서 이미 상황 종료 완전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오셨다고 거기에. 얼마인데 하나님이 알면 안 오지. 저 인간 저거 하지 말겠네. 안 가 이래 보여야 되는데 오셨어요. 임재하셨다고 그 죄지은 그 장소에. 왜 왔을까? 그리고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니 어디 있노? 이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하지마 했지 그거? 이래 안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킬 기회에 돌아가지 않은 거죠. 급기야는 나단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다른 그 후임 왕들을 보면 선지자 보내잖아요. 그럼 보통 죽이부잖아요. 마지막 기회까지도 발로 차버려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끝장을 내버리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딱 주시니까 회개를 해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그래 살려주시잖아요. 살려주시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이게 우리한테로는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채찍, 인생의 매 이런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있잖아요. 이걸 돌리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 상태다. 네가 돌이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성하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때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때까지도 기회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갈 것 같고 내가 바라는 게 안 되니까 갑갑하고 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한다면 그걸 딱 잡고 가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새롭게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4절 4번 보시면 나단이 말한 다윗의 범죄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이 범죄에 대한 시가 어떤 것이며 성격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없이냐 했다.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대로 이 표현 쓰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자,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업신여기고 행했다 나오죠.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 이러 나오잖아요. 자, 업신여긴 다음에 행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재원의 집에서 또 구분하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 있잖아요. 그게 실행죄거든요. 실제로 말과 행동과 이것들로 나온 실행죄입니다. 이 실행죄의 출발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실행죄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욕심에 성령의 소욕이 지는 거죠. 진다의 표현보다는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지킴이라는 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끼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삶의 세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내적인 믿음의 상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긴 한데 행동은 그래 놓고 이제는 그 거짓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때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닌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업신여기고 믿지 않고 버리는 일이 내면에서 시작한다. 그 말은 고게 된다는 것은 죄의 지배가 살 올라왔단 말이죠. 죄의 지배가 올라왔단 말은 은혜 생활 안 했단 말이죠. 은혜 생활을 안 했단 말은 중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 예배거든요.
요 삶이 형식적으로 기울었거나 게으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절대 형식으로 기울면 안 돼요. 외식으로 기울면 안 된다고. 또 이것 자체를 안 하고 게을러지면 사람은 반드시 거꾸로 들어 넘어가는 역사로 넘어가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는 생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삶과 공예배를 드리는 삶, 이 세 가지는 참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죄와 싸우는 그 죄가 힘을 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은혜 방편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은 어떤 심판을 내리셨냐면,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아내를 빼앗기고 빼앗긴 아내들이 낮에 동침을 당한다. 이래 하죠. 다윗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한 다윗에게 이런 징계가 간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인생의 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 인생의 채지. 아내를 빼앗기고 빼앗긴 아내를 낮에 동침을 당한다. 사람의 매. 이 마지막 아내를 빼앗기는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 얘기했어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압살롬이 그 일을 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라도 갈라지게 하는 첫 원인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다윗 통치 후반에 가면 중앙집권이 굉장히 힘듭니다. 세바라는 사람 튀어나오고 막 압살롬 튀어나오고, 압살롬하고 세바가 두 번의 내란을 크게 일으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걸 또 강하게 잡긴 한데 결국 솔로몬 때 다 흩어지고 다 나뉘어지죠. 5번 나단의 책망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반응은 책망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다윗을 죽이진 않겠다. 살려놓긴 하겠지만 네 삶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서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 암논이라는 이상한 놈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딱 취해가지고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옆 딱 봤지, 자기 누이가. 그러니까 그래갖고 암논 찾아갔겠지. 형, 내 동생 그랬으면 아내로 맞이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러니까 암논이 몰라 이랬겠죠. 압살롬 옆 딱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압살롬 기다렸어요. 다윗이 처리해 주기를 기다렸다고.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암논을 죽여버리죠. 안 하니까. 죽여버리고 나서 암논만 딱 죽였어요. 다른 왕자들 안 죽였다고. 딱 자기 복수만 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열받았겠지. 형제씨에 그러니까 열받았겠죠. 안 보다가 요압이 또 살살살 말해갖고 다시 압살롬 만나거든요. 만나고 보냈는데, 보냈으면 뭐 뒤처리가 있어야 될까? 얘가 뭐 앞으로 어떻게 살라 뭐 했는데 다윗 완전 회피해요. 안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지금 다윗이. 그 상황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객관적으로 압살롬이 잘못했으면 어째도 암논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네 형주인 건 아니잖아. 어떤 징계를 내리든지, 징계를 내려서 압살롬이 그런 잘못에 대한 그런 걸 지불하고 당당하게 나오게 만들어서 다시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든지 뭐 구체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압살롬 답답하고 왕자들 겁먹고 신하들 수근수근대고 인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의 역기능의 가장 큰 형태 하나, 회피성이 강하게 드러난 상태. 숨어버리,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숨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 말은 이게 원리로 따지면 그 역기능성이 이렇게 강하게 드러났단 말은 안에 죄의 영향이 강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죄의 영향이 강하게 일어났단 말은 평소에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은 안 살았어요. 압살롬 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없어요. 나 쫓겨나갈 때 하지. 그 전에 압살롬 암논 막 일 터지고 막 안에 막 무황장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물어봤던 기록이 없어요. 자, 이렇습니다. 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중요한 사건을 딱 겪으면 우리 영적으로 팍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가야 되는데 우리 역기능적인 성격이 확 드러나가지고 회피 또는 강한 반항이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이게 막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뒤로 물러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비록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가 바라는 건 이쪽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것이다 딱 판단이 되면 요거 버리고 하나님 판단 딱 붙들고 그 상황에 또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됐는데,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 건을 잘 처리했으면 압살롬 반란 안 일으켜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안 일으켜요. 근데 이 원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들에게 남유다 왕들한테 심판을 막 명하시죠. 명하는데 어떤 A라는 왕한테 니 죽어, 너 안 되겠다, 너 가만 보니까 니 안 돼,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나 니한테 징계를 내고 나를 갈라야 되겠다, 이 말 딱 주세요. 근데 그 A라는 왕이 그 말 딱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럼 그게 미뤄져요. 그게 심판의 원리예요. 마지막 날 심판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미뤄집니다. 다윗이 만약에 잘했다면 이 심판이 아내 빼앗기고 다윗의 집에 재앙이 일으키고 칼이 영원히 다윗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됐어요. 넘어갔어요. 솔로몬이 또 잘했잖아요. 또 넘어가요. 로밤이 그 다음에 잘했잖아요. 또 넘어가요. 이게 계속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서 마지막 날에 이게 딱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아이고야 다윗아, 네 아들들 진짜 잘하대. 내가 니한테 조작을 뭐라 했지만 딱 할랜데 너무 잘하더라. 내가 내릴 수가 없었다. 그게 하늘 심판의 원리예요. 지금 잘하시면 돼요.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한 행적이나 일을 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배경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거기서 포기하거나 이제는 안 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딱 선을 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게 뭘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차분차분 걸어가시면, 그죠? 좋은 일들이 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근데 그 6번 보면 다윗의 범죄 외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편으로 주신 아들은 누구고 외부적인 승리는 어느 나라에 대한 거죠? 솔로몬을 주시고 외부적인 승리는 라빠에 대한 승리를 주시죠. 그죠? 이때 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니까 은혜를 주시죠. 이게 계속됐어야 되는데, 사과 압살롬의 반역 보겠습니다. 보시면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즉각적으로 암논과 압살롬의 죄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나라를 뒤집는 반역이 되고 맙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급했던 부분이죠. 1번, 다말은 암논이 자신을 범하려는 행동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하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해하지 못할 일,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에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합니까? 양가 긁을 때 술 취해 있던 암논을 죽여버리죠. 왕자를 다 초청했는데 암논만 딱 죽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번,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처벌했습니까? 안 했죠. 예루살렘 돌아온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얼굴조차 보기 싫었어요. 회피형이란 말이에요. 직면하기를 싫어하고, 그죠? 이랬습니다. 직면하더라도 감정을 따르면 안 돼요. 이럴 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큰 잘못이었어요. 압살롬도 아버지한테 두디 맞을 각오하고 그 짓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징계를 내줄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그렇게 했으면 징계를 내줬으면 때렸을 문제를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13장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참 안타까워요. 13장 위에 보시면 12장 30절 있죠. 12장 30절 보십니까? 12장 30절 그거 보면 이 라빠를 쳐서 이겼다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라빠 왕이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중량이 금 한 안트다. 엄청났단 말이죠.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놔야 될 물건을 갖다가 지 머리에 써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윗이 한번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단의 책망을 듣고도 정신 못 차립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3장 1절 보세요. 자, 13장 1절 처음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 이래 얘기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연결을 시켜요. 그죠? 바세가 보냈어. 1년 동안 정신 못 차려요. 나단이 찾아와서 뭘 해요? 그때 바짝 정신 차렸어. 정신 차린 뒤에 계속 정신 차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 좋은 일을 주셨거든요. 그래 네가 회개하니까 착하구나. 고생했다. 힘들었어. 나도 그나마 니 좀 힘내라고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이기했어.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왕관을 지머리 했어요. 이거는 다시 쓱 미끄러졌다는 거지. 그 후에 암논들이 터져요. 정신 못 차리니까. 성경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인 단계에 이랬어요. 목동이었다가 목동이 때 참 성겼어요. 사울 쫓길 때 영적인 단계에 딱 올라가다가 왕 될 때까지 계속 이래 제일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고 봅시다. 가다가 잘 갈 때 딱 바세바사까지 훅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나단 말 듣고 바짝 올랐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 또 열어주고 훅 떨어지네. 그래서 이래 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압살롬 쫓기다가 그때서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래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인구조사 교만하고 또 내려갔다가 오르락내리락이 반복돼요. 그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그래 갑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게 인생이 이게 사람의 인생의 채찍 이게 겹잖아요. 그럼 그때 뻗쩍 긴장하죠. 아 이래 살면 안 되겠네. 똑바로 살이 뻗쩍 긴장하죠. 그렇게 한 회개는 오래 못 갑니다. 무서워서 한 거거든요. 무서워서 움찔했을 뿐이에요. 지금 법망에 보면 그 도둑질하면 잡혀 들어가잖아요. 근데 도둑질하면 벌금 100원만 낸다는 법을 받겠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도둑질 할까 안 할까? 하겠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도둑질을 일으키는 그 죄성의 힘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억눌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억눌려 있는 것을 풀어 제끼는 어떤 해제하는 게 딱 생겨버리면 이게 다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채찍 같은 걸 경험하고 고생을 뒤따하고 하면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되거든요. 겁이 나서 하거든요. 하다가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저기 라빠 승리하게 하신다든지 어떤 선물을 주세요. 착하니까 잘하니까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좀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풀어주잖아요. 그럼 억눌려도 싹 사라지면 죄성이 싹 올라가요. 그걸 죄원의 집의 원리에서는 그래 이건 회개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이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 악한 결과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일이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죄를 얻어간 상태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상태예요. 죄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바람, 죄에 대한 욕구를 안 놓고 있는 상태라고 억눌려 있을 뿐이지. 이게 딱 풀리면 그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가 스스로 짓던 그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딱 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어떤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딱 결단하고 떠나기도 하죠. 자, 그때 내가 안 지어야지 하는 그 죄를 내가 사랑하고 여전히 그걸 짓고 싶어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를 딱 보세요. 보고 만약에 내가 안 지어야지 하지만 저거 내가 포기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해제되면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그걸 딱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직 내가 아니구나. 내가 다 돌이킨 상태가 아니구나.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 죄와 싸워야지. 이러면 안 되지. 딱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상태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죄를 사랑해서 잡는 상태는 벗어나야지. 이 마음 다 가지셔야 돼요. 그게 안전합니다.
다윗은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죄와 은혜의 집의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런 거 몰랐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때 그 책이 없었다. 예, 저를 좀 부르지. 홀린도 목사님 좀 오세요. 이래서 했겠네요. 자, 압살롬 반역이 이제 나옵니다. 다만 암논이 이거 했고, 이번 압살롬은 자신이 했고, 3번까지고 4번 보시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기 전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비방하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이를 통해 압살롬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다. 진짜 머리 좋고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 다른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진짜예요. 정치력도 있고 머리도 좋은 아들. 5번 압살롬이 반역의 모반을 위해 가려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를 도운 사람 누구였냐면 헤브론을 가죠. 왜 헤브론을 갔냐면 다윗이 여기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헤브론에서 지가 왕이 돼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아버지도 있어 왕이 됐다. 여기에 왕성은 무엇이다. 그럼 내가 왕 맞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데려가죠. 이 아히도벨이 모사지 않습니까? 옆에 충고해주는. 근데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할아버지게요? 아히도벨이 누구 할아버지게요? 맞춰보세요. 아히도벨이 누구 할아버지게요? 예전에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바세바 할아버지예요. 충격이에요 이게.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무서워요 이게.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래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자기 집안에 먹칠했대. 우리와 같이 좋은 자기 그 있었는데 그 죽게 만들고 말이야. 이 인간이 결국은 압살롬이 있을 일을 하고 내가 언젠가 내 다윗을 한번 내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잘 됐다. 기회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난 압살롬 편을 붙고 이 인간 보니까 뭘 잘하더라. 다윗 잡아먹고 낫겠다. 붙어버린 거죠. 그 복수심에 이 압살롬이 갔다는 소리 있어요.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무서운 짓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이 너무 무서운 거 가지시면 안 되는데 실행죄를 한번 나간 죄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지가 알아서 움직여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배사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많은 죄를 짓죠. 그 사람들은 죄 짓고 나서 뻔하게 살죠. 그건 몰라요. 자기가 지은 죄가 바깥에 나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막 져요. 그러니까 지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한번 실행죄로 나온 것은 더 이상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 그나마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걸 죽이든지 다 잡고 있든지 벌벌 떨고 있든지 그게 되는데 이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가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고 틀어주시고 잡아주시고 하는 어떤 환경의 역사를 하지 않으시면 이 죄는 죄끼리 돌면서 파장을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요 아히도벨이 그 대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과거에 죄를 이래 지었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려고 몸부림치시잖아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하나님 의지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피할 길이 있어요. 그게 후세예요. 6번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기도한 건 무엇이며 그 기도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한 사람 누구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도록 기도하죠. 근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모략들이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후세라는 사람을 첩자로 보내가지고 아히도벨을 이제 무마시키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의 결과로 나온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무마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라고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회복할 길도 열어주세요. 그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을 또 막아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다행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절대 못 피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 자기가 지은 죄가 빙빙 돌아서 그렇게 왔다는 거 자기 몰라요. 남탓만 하지. 우리도 그건 다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선한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신다.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잘한 거, 우리가 못한 거,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고 막 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통치를 너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추구하는 그 사람.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걸 기억하면 참 우리는 안심이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완벽한 삶은 될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 일어나고 나오고 다윗의 이 후반 인생을 보면 계속 그거예요. 넘어졌다 함께 나오고 넘어졌다 함께 나오고 넘어졌다 함께 나오고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자, 5가 압살롬의 반역. 1번 시바는 다윗에게 어떻게 무비보셋을 고발하냐면 요 얘기들은 좀 쭉 넘어가 있습니다. 시므이하고 시바하고 무비보셋, 그 다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막 나오죠. 그래갖고 막 다윗한테 막 돌 던지고 네가 제대로 보자 해서 막 이랬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택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는 뜻인데 이게 성경을 보면 신기하게 나옵니다. 자, 어디 보시면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14절에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사에 개입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대. 누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도대체? 원래 아이도벨의 계략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후세의 계략이 더 좋더라고 말을 바꿔라. 누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다윗? 아니요. 아니면 뭐 아이도벨 측근에 있던 사람?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들었을 리도 없고 다 나나 천사한테 하셨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 전능한 주께서 에라 그 상황이 그래 돌아왔든지 이게 그거잖아요. 그 풍랑이는 바다 잠잠하게 하신 거.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 조악조악 그거잖아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환경, 사람들의 마음 그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 뭐라 명령하실지 모르니까 그분은 세상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래 왔다가 요래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명령하시고 그죠? 온 세상의 관계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분이다. 또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원수가 생겼어. 자기가 잘못해서 원수가 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만나준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와 원수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알아서 바꿔주신다. 이게 이것 때문에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압살롬은 어떻게 죽냐면 아시죠? 삼손의 머리 걸려가지고 요압이 팍질하고 심장 끝으로 죽이봅니다. 그 다음에 5번 남북의 전쟁 원인은 압살롬이라 나오죠. 그죠? 근데 압살롬도 참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다음에 6번 세바의 반란이 나오죠. 세바의 반란은 어떻게 해서 종식됩니까? 지혜로운 한년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줌으로 반란을 지나바로 온 요압의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근데 요 세바하고 저 위에 보면 시므이라는 한 이상한 사람 나오죠. 다윗에 돌 던지고 막 개같은 다윗에 자꾸 막 이러잖아요. 이 시므이하고 세바 이 두 사람이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에요. 사울 계열이에요. 사울 계열. 이때까지도 다윗 왕국에 사울 계열들이 살아있어요. 그 다윗이 맹하게 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울 계열들이 반역하고 일어난 거죠. 이 세바의 반란은 압살롬 반란 다음으로 큰 두 번째 반란이었어요.
법적인 그 내란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씩 올라오는 거예요. 자, 6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자, 6과 부름인데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죠. 지키셨고 다윗은 온전히 못했지만 지키셨습니다. 자, 1번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다윗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였냐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래 나오죠.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여호수아가 첫 가나안 정복할 때 꼭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흐르마해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바로 여호수아 옆에 있었고 다음 날이 되면 여호수아가 치러 가서 정복할 그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났던 거죠. 다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멸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멀리 온 것처럼 그 전에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아이고 막 멀리서 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합니다. 우리하고 좀 합친을 맺어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멸할 대상으로 보는 그는 가나안 족속은 아닌데 멀리서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소문 듣고 왔어요. 세다며. 우리하고 좀 합친을 맺자.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는 안 맺을 이유가 없지.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멸하는 족속도 아니라고. 먼 나라에서 왔다니까. 뭐 합친 맺어봐야 먼 나라 땅이고. 그러자 이랬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다음날 딱 치러 가기로 계획한 그 땅 주민이었단 말이에요. 아차 싶었죠. 하나님께 기도 안 했죠. 이때 기브온 못 죽이죠. 하나님하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기브온 주민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걸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죠. 사울이 그 사람도 죽였어요. 왜 죽였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학살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학살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있었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내렸답니다. 이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 봐요. 회개해야 된다. 이걸 처리하죠. 그죠? 어떻게 처리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내쫓았던 사울의 자손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줘라. 이 사울 하나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죠? 죽는데 이때 무비보셋 아시죠? 요나단의 아들 사울 손자. 이 사람은 삽니다. 무비보셋도 이때 끌려갔어야 되거든요. 사울의 손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살려줍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망할 수 있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그게 조금 깊게 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때 그 윗대 3대 정도까지 보시면 이 흐름을 보시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망가지는 흐름으로 가요. 심리학자도 그래 연구하고 사주팔자하는 사람도 그래 보고 귀신도 그래 장난질을 하고 망가진 대로 가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사탄이 내 나라 이란다고 너가 살아왔던 게 이렇잖아. 여기서 너가 뭘 바라노? 와라 너 끝났다 이러고 끄집어 당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기의 순간에 작용한다는 거죠. 건져내요.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잡혀가야 돼요. 저 할아버지 잘못 때문에.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은혜를 베푸셔서 무비보셋을 건져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운명론에 잡히지 마시라. 내 윗대가 그래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앞으로 인생도 그럴 것이다. 누가 그랬든 누가.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한 마디 깨줄게. 그런 점쟁이 무당 다 데리고 오세요. 무당 데리고 오면 더 좋다. 귀신 쫓아내게. 확 잡았고 예수 이름으로 머리 튀 잡으면 나가라 해봐. 네가 무당인 거야.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100% 다 극복됩니다. 하나님 끊어내시거든요. 왜? 몰라요. 우리가 뭘 잘했어도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뭐 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은혜로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운명론에 잡지 마시고 과거에 더 이상 잡지 마시고 제발 과거에 맺히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마요.
자녀들한테 자꾸 미안하다 하면 자녀들 자존감 안 좋아져. 물론 우리가 자녀한테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건 그때로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 잘해주면 돼요. 지금부터 잘해주면 된다.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좋은 게 자녀에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좋은 부모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21장 12번 보시면 23장 공통점은 다윗의 용사들이 한 업적을 쭉 기록해 놨죠. 그리고 3번 보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스린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죠. 실제로 영원하게 언약의 흐름이 가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도 다시 돌이키시고 이어가셨다가 예수 보내시고 그의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약속을 이어가시고. 자, 5번 이스라엘의 교만과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발생한 재앙이 그친 것은 언제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칠게요. 잠시만 딱 됐네. 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찌할래? 네가 쫓겨갈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일어나고 할래? 전염병 돌래? 네가 선택해라. 어느 매를 맞을래? 이래 했거든요. 다윗이 가면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7만 명이 죽거든요. 다윗의 욕심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참 다윗 왔다 갔다 한다. 또 7만 명이 죽고 나니까 이게 정신을 차리네. 와가지고 또 그 7만 명이 죽는 상황에서 이대로 안 된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내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딱 그치죠. 장이 거기서 멈추거든요.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입니다. 성전터가 됩니다. 여기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는 곳이다. 이 의미예요.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는 끝.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와 회복을 주신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낙성식 때 하나님 잘못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실수 안 하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 징계하실 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 좀 봐주시소. 기도하잖아요. 이게 회복이죠. 무너졌던 은혜도 여기서 다시 회복돼요. 자, 요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성전이잖아요.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도 확장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또 그래요. 세상에 지치고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간판, 지나왔던 시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와서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통령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뭐 저기 뭐 어디 뭐 어떤 직업도 없고 무직 이것도 없고 그냥 성도,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지위도 여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 짐, 세상 가면 세상들 다 내려고 와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했던 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위로함과 격려함과 수용하고 들어주고 어쩔 때는 바른 길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다시 다독여서 일으키는 일이 여기서 다시 일어난다. 그렇지? 희년에 일어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 교회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네가 무슨 세상에서 치유를 해서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성전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성전이고 하시는 성전이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체가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고 이제 남은 한 주 열심히 또 힘을 내시고 해주시고